믿사오니 믿사오니 덮어놓고 믿지 말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근본부터 알아보라. 그 약속 명하반 크게 2장 4절 찾아보니 믿음이란 다름 아닌 진실함이 믿음이라. 성경 말씀 잠언 4장 10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아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고 내 아들아 들으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규례에 대하여 깨닫고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말씀을 깨닫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하실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8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면책할 때 한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을 좇아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죄를 안 짓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죄를 짓는 건 지혜 아닙니다. 그건 명철도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말을 들으라 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생길 못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서 이 지혜와 명철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킬 게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값지게 지켜야 할 게 마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솔로몬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10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명철함으로 율례와 율법을 행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규례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항상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죠. 이 규례예요. 절기 규례예요. 이 규례를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아예 레위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줘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성전에 불을 꺼뜨려도 안 되고 다른 불로 들여도 안 되고,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규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냐 안 속하냐가 규례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계속 드려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규례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양심의 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한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려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규례가 없는 예배는 양심의 악이 드러나게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은총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를, 양심의 악을 용서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고, 그것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나면 뭐야? 그분의 율례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이 갖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드리면서 와서 뭔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말씀이 들으면 내 죄성을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계속. 이게 우리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례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거고, 신약은 예수께서 규례를 다 이루나서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죄 속에서 못 나오는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랑이 예배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죄성이 드러나는데 나는 내 행한 건 죄뿐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걸 용서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예배가 드려졌다면 내 양심은 선하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났으면 율례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통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산예배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민이라. 잠언 4장 14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예, 이거 서울에서 옛날에,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으네요. 옛날에 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모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역전에는 가면 안 돼. 왜? 모든 이 철도 역전마다 몸 파는 여자들이 있거든. 뒷골목에. 서울역이고 용산역이고 청량역이고, 그래서 청량이로 588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기 학생들 가면 그건 태학이야. 이렇게 학생들을 보호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법을 만들어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 때만 그럽니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커서도 안 가죠. 세상 학문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죄 안 진 사람. 뭡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 속에 너무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헤매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왜? 자기 생각에 얽혀서.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도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이렇게 다 가르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요사스럽고 간사하고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떤 일에 쉬운 방편을 조차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의 기름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켜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분별력이 없어서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갔다면 돌이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어. 총명이 없어서, 왜냐하면 명철인데 그런 게 배워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여러분이 총명이 있어 하나님 말씀 기억한다면 죄 짓는 데에 안 넘어가고 그 길로 안 갔죠. 그런데 혹시 기억이 없어서 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양심의 소리에서 이것이 죄다라 또는 꺼리낌이 있다 거기서 딱 했으면 뭐하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돌이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린애 키울 때 어린애가 걷기 시작하면 넘어지죠.
그런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일어날 용기를 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가르치면 넘어지면 일으켜주기 바라면 엥 하고 울고 있어. 그거 일으켜주면 안 돼. 그 아이로 하여금 걸으면서 넘어지면서 애가 빨리 걸을 수 있는 것을 터득을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걔 보고 너는 넘어졌어? 그래.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네가 일어나봐. 일어났을 때 하면서 걔에게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해주는 것이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 실수해서 죄졌냐? 뭐해라? 돌이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넘어졌는데 그냥 고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아이고 교양이 배린 몸 더 채숙으로 들어간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나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이켜, 그 실수거든요. 몰라서 했으니까. 그 실수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까지 다 용서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시 여러분들 정결케 시켜주고 거기서 죄에서 다시 정결케 하면서 자꾸 죄 안 짓는 품성을 갖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의 은혜 생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켜 나오는 것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율법을 깨닫고 행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혹시 실수하고 깨달아 돌이켜 떠나는 자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을 몰라 자신이 실수한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 악인의 길로 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2장 6절을 넣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에요. 막 누구든지예요. 이게 행한 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보응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여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넣어놨습니다. 이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속에서 살아온 내 전체 인생에서 그 죄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뭐였어요? 내가 구속을 받아 용서했어요. 그럼 내가 그게 믿어지면 내가 깨끗해졌다고 날 깨끗게 하신 내 죄를 없애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요. 그럼 내 마음은 이제 거룩해졌죠. 과거 죄에서는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믿냐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졌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 규례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양심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씨가 생명은 들어왔지만 마음속이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이 너무 많아. 죄 안에서 아직도 깨달아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악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복음을 대언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양심의 악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성령의 씨는 생명은 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씨를 뿌릴 때 어디다 씨를 집어넣어요? 땅속에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 여러 어둠 속에 성령의 씨가 떨어져서 묻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 올라오니까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제 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비로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이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 이런 걸 받아서 땅 속에 생명이 있는 씨가 뚫고 나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릴 때 양심의 악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성령의 생명의 씨가 온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세워진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이 안 온 사람은 지금 누워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누워있는 건 죽은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씨가 오면 세우신 거예요. 그 생명은 이제 위로 자꾸 싹이 나서 이거는 세워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우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는 거, 예배 때마다 양심의 악이 드러나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땅속에 묻힌 그 생명의 씨처럼 내 마음에 깊이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과거죄를 없애고 성령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겼던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양심의 악을 다 깨끗하게 이기게 해서 그것이 싹나게 하려고, 그 생명이 싹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튀어서 입이 나고 자라게 하려고 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10장 21절 22절 여러분들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몸을 맑은 물로 씻겨준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양심이 거룩해지면 여러분 마음도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노하심은 이제 멸망인데, 우리 양심의 악이 드러나게 한 것은 멸망시키려고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 구속한 걸,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계속 그 생명의 씨가 자라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꾸 양심의 악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새겨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야 예배 때마다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분이 내 죄를 없앤 이 규례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받아 율례와 율법을 행하는 품성이 갖추어지는 이 예배를 드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것이 산 예배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드러내걸랑 뭐 하라고요? 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를 없애주신 그 규례, 그 예배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양심의 악을 씻긴다고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깨달아 생명의 참빛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1절. 바울은 이 생활을 항상 이 신앙, 이 자세로 바울 사도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례와 율법을 지켜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 점점 빛나서 정의의 빛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림이 없게 살기를 자기는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간증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솔로몬은 내 아들아 들으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로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놓으신
규례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이 완성되어 율례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기쁜 생활을 함으로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뭐가 주관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몸이 병들어.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몸에 병도 나서. 몸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로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마음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그 마음 지켜서 기쁜 생활만 하면 육신의 병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누가 가르쳐서 된 거 아니에요. 먹어서 이렇게 다 깨달아서. 규례? 지금도 못 깨달아서 뭐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게 규례라고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뤄놓은 건 모르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면 양심에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 때문에 하는지도 아무도 몰라. 난 누가 가르쳐준 적 없어요. 성령께서 와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서 그 신앙을 그렇게 해서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양육시켜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이 다 이런 규례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죄를 없애주신 그 영이 내 안에 왔고 그 생명으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양육시키니까 예수님과 나는 불과 불의 관계 하나요.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여러분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생이 되는지 그래서 깨닫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그것이 내 속에 심어서 이 과정을 다 그냥 막 깨달아 먹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절기를 지키고 뭐하고 그런 신앙을 시킵니까? 유대인입니까? 율법으로 다 끌고 내려갔어요. 이름만 예수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은 심령이 기쁨으로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잠언 3장 7절 8절 넣어놨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 이 기쁨,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자꾸 이제 짝이 나고 잎이 나고 이 성령 줄기가 생기면서 이 기쁨이 이제 뭐야? 이 기쁨이 기뻐서 육신의 건강까지 다 이끌어가는 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신앙 할 것도 없어요. 이 신앙하면 저절로 막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규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율례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내가 깨달은 사람 뭐야? 그 규례를 지킨 사람이죠. 마음에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케 하신 규례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품성을 갖춘 마음을 지켜 율법과 율례를 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게 합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그게 아니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깨달으세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와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율례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제 뭘 통치하셔요? 율법과 율례. 이미 규례로는 뭐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은 걸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 품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율례를 내가 지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교통이 하느냐 끊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율례를 범하도록 미혹하여 죄를 지게 하여 사망의 세력으로 통치하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마귀가 하와를 뭘로 미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멸망하게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육체에 떨어지게 해서 이 육신의 목숨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종로를 타고, 그래서 마귀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죽을까 봐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영의 세계는 이 두 세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되면, 여러분들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왔죠. 그러면 죄 용서 받고 지금 죽으면 나 낙원 가. 우편강도처럼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육신이 살아있어. 그러면 죄를 안 지면, 언제든지 죄를 안 지면 지금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죠. 죄 지면 못 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걸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오늘 아버지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안 질라니까. 안 질라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난 그 신앙 해온 것 뿐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아버지 집에 죄 앉아서 갈 신앙. 그게 현재 신앙, 현재 믿음이거든요. 현재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난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네, 육신이 약하니까.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이 섭취가 안 되니까 항상 허덕거려, 육신이.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 받고 생명의 빛이 오니까 믿어졌어. 그러니까 그렇지. 우편강도가 얼마나 죄 용서받고 기뻐했는지를 나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이 구원받은 거 지키고 죄만 안 지면 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 걸은 겁니다. 이래서 우리를 그 사명의 세력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께서 이끌어내시는 이 신앙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 안 진 사람이면 뭐 한다? 나는 오늘이면 간다. 근데 죄 지면 못 가.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 주기도문 기도하고 살아요. 왜냐면 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죄 용서 받고 주무셔라 그 말입니다. 오늘 구원이야, 항상.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항상 뭐야? 오늘 구원이야, 오늘 구원.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 구원에서 다시 죄만 안 지면 육신의 목숨, 죽을지 안 죽을지 육신의 목숨의 종로로 다니고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육신 죽음의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서 구원했으니까. 왜? 이것이 종로로 사고 죄졌으면 죄 아래에 있으면 멸망이니까 지옥 갈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데, 구원받아서 죄가 없어 나는 육신의 목숨에 죽는 거에 내 관심이 없잖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죄 안 짓는 이 삶으로 육신의 목숨의 종로를 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게 이미 예수님은 다 해놨어. 나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건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신 마음으로 율법과 율례를 온전히 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각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뭐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 쳐다봐. 무슨 남 쳐다보고 시기질투해. 그래서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외길 걸을 때 성공을 하면 저 사람은 자기 싸움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이겨서 성공한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세상 일도 자기가 목적 하나 정하면 그 외길에서 자기 싸움을 끝까지 한 사람이 성공을 하지 넘어지면 아무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진리는 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에 속한 그 마음과 항상 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올라가야만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야.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거기 쳤으면 죄 아래 졌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야. 그리고 육신의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야. 아직도 육신의 목숨의 종로로 나는 마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통치를 안 받으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통치를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야. 이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기만 하면 여러분들마다 죄를 이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뭐야? 내가 지금 걷는 게 영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은 내 생각이 인도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게 하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켜 온전히 마귀를 멸하여 주시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거기 가면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고,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더 세우시려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면 양심의 악이 완전히 다 씻겨서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래서 사망도 없고 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경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실상이 되는 이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하다?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내 속의 악하고 선으로 나를 세워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영생시키려고는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서 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이기게 생겼으면 죽게 매달려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간절히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한 겁니다. 몸부림쳐가면서 이 장의자를 붙잡고 얼마나 씨름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볼 때 장의자가 획 다 돌아가고 내가 다 돌아갔는데도 돌아갔는지 뭐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야 잖아. 왜?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 혼자 그냥 이 안에서 막 그 낮싸움에서 막 매달려가지고 나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나는 묵학했습니까? 아니 다 깨달아 여러분 코치해주니까 쉽잖아요. 그러면 코치해주니까 여러분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행함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과 율법과 율례의 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마음을 지켜서 율법과 율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깨닫는 사람에게 더 깨닫게 하지, 죄를 회개를 전에 거에서 용서해 줬어.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죄를 졌어. 이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양육 안 하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듣는 신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과거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과거죄에서 구원시킨 건 뭐야? 로마서 3장 24절 26절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양육을 받아 다시 죄를 짓지 않으므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왜 얘기했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양심의 악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못 깨닫게 하시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그 영이 있어서 하시면 현재 구원을 이루는 이 신앙을 계속 시켜서 양심의 악을 깨끗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현재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구원을 이루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성령을 저버리면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기가 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 은혜 깨닫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은혜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죄를 짓고 나면 이거 회복하기는 과거 죄에서 용서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값없이 여겨서 쉽게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개해서 성령을 회복시키는 건 몇 배 더 어렵게 만들어. 왜? 성령이 얼마만큼 값진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성령을 살 수 없는 것인지 깨달을 회개가 이루어져야죠. 이거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싸움에서 죽어도 죄를 안 지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안 깨달아서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깨달음이 오기 전에도 성경을 얼만큼 읽은다는 몰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하나님 생각나게 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면서 나를 양육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고로 다윗은 일생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겸손한 그 근본 그 다윗을 하나님 왜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어요? 다윗은 근본 그 마음이 뭐야? 겸손하더라 그 말이야. 왕이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어.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뭐 했어? 받아들여. 미친 사람이야. 죄 안 졌냐? 졌어. 그럼 세상에서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교만해질 만한 사람이야. 근데도 나단 선지자가 그게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래서 회개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간구하기를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제 이거는 죄사함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그분이 안 하시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같이 되거든. 얼마나 매달리면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다 전폐해버리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금식하고 전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해서 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갑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이게 무슨 소리요? 내 죄를 용서했노라. 이걸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통해 자복해 보셨습니까? 죄 때문에? 건성 그렇게 해갖고는 은혜 몰라요.
주시지도 않아.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졌기 때문에 다시 창조해달라 그 말이야. 네, 죄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51편 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죄 지은 걸 다 기록해놨어. 깨닫는 사람 돌아오라고. 왕이 돼갖고. 다 세상은 자기 치부는 다 가리고 잘난 것만 미화해 쓰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인간들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왜? 정직한 영을 회복해 줬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져서 이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께 그걸 다시 사함받으라고 기도한다면 이 다윗의 이 기도가 그 심정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쉽게 아이고 죄지고 금방 해. 내가 죄졌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금방 용서해준다. 네 양심이 안 살아났는데 무슨 용서받아? 하나님 양심이 안 살아났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살아났으면 너무너무 귀해서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현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육체를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 정과 욕심과 싸워 이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 절기 규례가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맺어진 것을 받으십니다. 그걸 갖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열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마음과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성령이 임하신 우리 마음을 지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 4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하여 마음에 정직한 영을 받은 우리는 교모하고 간사스러운 속임을 입에서 버리며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말을 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괴율과 요사스럽고 바르지 못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5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를 지켜 공의를 행하여 좌표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잠언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해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혜의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여기에 주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부귀 얻는다고? 못 얻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약속의 땅만 얘기를 해요. 약속의 땅 들어가려면 모세에게 명한 율법과 율례를 다 지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해서 평통하게 해서 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약속 천국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과 율례 안 지키면 제일 중요한 건 간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될 걸 갖고 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리켜 인본주의 신앙인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종 모세에게 준 율법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해야지 뭔다고? 형통하게 된다고. 항상 마귀는 제일 중요한 걸 간과하거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걸 지키면 그 다음 거 약속한 건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지만 그렇죠? 우리 육신은 길어야 건강해 7, 80이라겠죠? 지금 좋아져서 많이 살아야 120도 못 살아. 유한 때 있어.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는데 히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역사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요. 성경의 역사보다 이 세상의 역사가 더 오래된 역사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초대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규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율법과 율례를 행함으로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서 공부를 다 하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고. 육신 그까짓 건 풀의 꽃과 같다고. 근데 뭐해? 육신에게 매여서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벌벌벌벌벌. 그러니까 죽음의 벌벌벌벌벌. 왜 그러고 살아? 마귀 통치 받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 동생이었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육신에 거해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지? 육신적으로 부한 거 지나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에 말하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뭐와 같은 거요? 유한된 것이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요. 야고보 4장 12절 14절에 말하였으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건 신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시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 사도는 배웠다 보니까 이렇게 더 지식 있는 말로 가르쳐서 똑같은 얘기인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안개와 풀과 같은 건데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으로 최고의 갖추고 다 갖췄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내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놨어. 육체는 뭐 같다고? 풀과 같고 안개 같다고 말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말했어. 바울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하나님이 외쳐라 한 대로 야고보나 베드로는 그걸 그대로 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쳐 속을 태우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그것 때문에 속 태우고 괴로워해. 맨날 번민해. 그냥 마음에서 맨날 번민하니까 병들어.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마음을 지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영원한 구원을 현재 구원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아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명철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어 표대를 행하여 쫓아가는 빛이 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갖추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다 행해서 나를 양심의 악에서 자꾸 나를 씻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서 계속 그걸 깨달아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 율법과 윤례를 지켜 항상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역의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